우리 신앙생활은 혼자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연합해서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영적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함께 하시고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의식주와 건강과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켜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약속을 계속해서 어기지 않고 지키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모든 삶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잘 안 지키시더라.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건 잘 안 들으시더라. 하나님은 약속대로 복을 잘 안 주시는 것 같더라.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는 성경에 약속된 말씀이 어김없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고백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온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오셨습니다.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지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아무 것이 없어도 손에 들려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진행해 왔고 그대로 지금까지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교회 부지를 살 때나 건물을 질 때나 우리는 돈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어그러지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긴장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조금만 삐끗하면 우리는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와 이 약속을 지키시느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가급적이 순종을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께서는 더욱더 확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를 천국 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는 다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와 성경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이 생각하는 의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에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이 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악만 저질렀던, 그래서 억만 죄인인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되는지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중에 믿는 자들을 향해서 옳다, 의롭다,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옳다, 됐다,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는 언제일까요? 자,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떤 일을 시키거나 또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에 이 아이가 제대로 말을 들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맞아, 됐어. 네, 이렇게 말하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을 보시고 됐어, 맞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이것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right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행동을 할 때에 맞아 이렇게 말할 때에 우리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right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삶 속에서 의롭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완전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시면 이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하시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옳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되는데도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이것은 죄이고 그리고 악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right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됐다,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의라고 하고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는가?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자,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00% 하나님 앞에 옳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서 옳다, 맞다,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브라함도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실수를 했습니다. 자기 부인을 가리켜서 누이라고 해서 그래서 외국의 왕을 속여가지고 마누라를 그 왕에게 뺏긴 적도 있습니다. 거짓말해가지고. 그러면 아브라함도 실수가 없느냐?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실수가 없느냐? 다윗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사람들은 인간이 불완전해서 실수를 할 때에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시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킨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됐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만은 그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했을 때 바로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을 가리켜서 right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됐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실수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곧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 살인죄에다가 간음죄에다가 어떤 사람이 간음죄 져가지고서 엊그저께 죽었죠? 예,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간음죄에다가 살인죄에다가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실 때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돌이켰습니다. 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인정해 주셔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아, 그렇구나.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의인이며 누가 의로운 자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며 또 하나님께서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지적해 주실 때에 그 잘못을 지적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의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말씀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세상에 의인이 있단 말이야? 어떻게 세상에 완전한 의인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이 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알고 나면은 우리는 기쁘게 행복하게 날마다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는 자가 가장 바르고 완전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자기가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맞다, 옳다, 됐다 이 말씀을 다 하시지 않으십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옳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성경은
옳다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대로 살기만 하면 인생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옳다는 말씀을 듣는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의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를 가지고 의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실수가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죄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단 한 사람도, 인류 역사 속에서 그 어떤 사람도 행위를 가지고는 의롭다 함을 받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분명한 일이죠. 행위를 가지고는 아무도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행위를 보자면 우리는 너무도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너무도 죄가 많은 사람입니다. 너무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억만 가지의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이라도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모두가 다 의인에 대한 확신으로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셔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큰 소리 쳐도 소용이 없어요. 또 사람들이 옳다고 말해 주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셔야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위공직자가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렀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하고 그리고 명복을 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큰 별이 갔다, 큰 별이 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기독교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에서 큰 별이 졌다고 하는 말을 듣고 그 글 쓴 걸 보고요. 얼마나 실망감이 넘쳤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신문을 끊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엉망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에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고 말도 안 되는 기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문에서 의자를 무슨 의자를 쓰죠? 옳을 의자를 씁니다. 그렇습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옳다, 바르다 이런 뜻입니다. 사전에서는 의를 가리켜 사람으로서 행하여야 할 바른 도리라고 했습니다. 또 의인에 대해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타락한 인간은 누구든지 완전한 자가 없고 늘 실수가 많고 넘어지기도 잘하는 존재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부패해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완전하게 살 수가 없고
실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성경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은 타락한 존재로 도저히 바른 길로 행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아서 늘 악이 솟구쳐 올라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온갖 악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영으로 그 몸의 행실을 제어할 수 있는 자,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는 영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에게 영이 지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살지 않고 육으로 생각하고 육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입에서도 날마다 악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도 보면은요,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살고 이렇게 하지 않고 육의 생각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남의 이야기 하게 되고 흉보게 되고 그리고 악한 이야기 하게 되고 음담패설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 타락한 본성을 영으로 제어해야 되는데 안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영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 영이 건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육을 제어할 수 있어요. 육을 이길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을 대표적인 인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을 보면은 원문으로 번역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옳다고 하셨나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대로 하나님께 순종을 했기 때문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보따리를 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삿짐을 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이 떨어지자 아무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짐을 싸고 그리고 바로 고향을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을 또 보면 창세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 사라는 89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 사라는 생리가 끝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못 낳는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식적인 지식이라든지 의학적인 지식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세상의 모든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항상 순종했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번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짐승을 묶어가지고 눕혀놓고 목으로 그 칼로 목을 땁니다. 그래서 이 목을 통해서 피가 다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피는 받아서 이 제단에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몸은 각을 뜹니다. 전체를 다 각을 떠가지고 그것을 이 불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아브라함은 아무 반론도 제기하지 않고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서 그 다음날 아침 날이 새기가 무섭게 모든 준비를 해서 바로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산으로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묶어가지고 밧줄로 묶어가지고 눕혀놓고 목을 따기 위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됐다, 옳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롭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옳다, 영어는 뭐라고요? Right, right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옳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착하게 사는 게 뭐 의다, 정직하게 사는 게 의다. 물론 착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도 의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됐다, 합격,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것을 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같은 모습을 보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내가 옳다, 내가 옳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옳다는 말씀이 의롭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믿음으로 받고 순종했습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았습니다. 싫어도 좋아도 마음에 들어도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내가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많다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런 말을 수도 없이 교인들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뭐를 좀 하라고 시키면 어떻게 돼요? 나는 못해요. 그걸 왜 제가 해야 됩니까? 아무게 다른 사람을 시키세요. 이렇게 말하지 아브라함처럼 죽는 자리에까지도 그냥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은 보기가 드물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사는 분이 계신다면 이 시대의 의인이요, 이 시대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는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 아셨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를 옳다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첫째로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만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으로 순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믿었어요.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분임을 믿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 생명과 건강과 자녀와 그 밖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실 때마다 맞아, 됐어, 합격이야,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해야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해야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뜸을 들이면 순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뜸을 들이는 동안에 사탄이 틈타지요. 뜸을 들이는 동안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얼마나 쑤셔대는지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결과가 있을 때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이 바로 아브라함의 순종이었고 그 아브라함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의로운 자는 누구인가? 이 시대에 의로운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자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항상 오르신 분, 완전하신 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또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을 완전하신 분으로,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신 분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 생각을 버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제시하면 순종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따지는 순간에 이미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은혜의 기회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실수 지금까지 많이 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런 은혜 속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내 생각을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을 하고 가는 길일지라도 멈추라고 하시면 멈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멈추고 싶어도 가라 하시면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계속 가고 싶어도 돌아서라 하면 돌아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처럼 옳다,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죄인 누구나 의롭게 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 누구나 다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목마른 자, 줄인 자는 다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들을 때에 자신의 지난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됐다, 내가 옳은 행동을 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너는 지난날에 모든 죄를 탕감받았다, 너는 의로워졌다, 너는 이제 내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에 의롭게 하셨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3장 23절 24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억만 번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텐데, 그렇죠? 우리는 억만 죄인이라고 그래서 억만 죄 그거 다 어떻게 청산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내가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을 죄값으로 죽게 할 테니까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보혈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은 보혈에 적시면은 그러면 내가 모든 죄를 탕감해 주겠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죄인으로 악인으로 남는 사람들은 말도 안 돼요.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인으로 계속해서 남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탕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숙이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잘 모르시겠으면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됐다. 더 크게요. 됐다. 의롭다. 지난날의 모든 너의 죄가 다 사함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죄인이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하는 순간에 우리는 죄인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의인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모든 것을 응답받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안 들어주신다고. 어떤 건 들어주시고 어떤 건 안 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잘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얼마나 믿어왔는지, 얼마나 확신하면서 아브라함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돌이켜보시면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기도 응답이 별로 없었다면 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잘못된 거,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한 것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깨닫는 즉시,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즉시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면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 하나님께서. 그게 또 의롭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죄를 깨달을 때마다, 깨닫지 못할 때는 물론 못하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됐어, 바로바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으로서 계속 살아갈 수가 있죠. 의인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병 고침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까요? 안 날까요? 살아납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제 더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권능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선포하는 것은 그대로 실현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시시하게 보는 사람은 시시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이 엄중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진행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없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행위로는요, 우리가 실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력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말씀 들을 때에 깨달아지는 것이 많이 있죠. 그 깨달아지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됐어, 그것도 합격이야, 그것도 합격이야, 맞아, right, 그것도 됐어, 그것도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면서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지금 기독교 국가는 당연히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그 복을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행위를 가지고는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믿고 하나님 말씀에 그때그때 순종하면 하나님께 늘 새벽마다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깨달은 말씀대로 오늘 하루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매일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은요, 놀라운, 그리고 2대, 3대, 4대 내려가면 어마어마한 복이 그 가문에 임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조금 편하자고 기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편할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정말 기도하세요. 집에서도요, 기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기도 멈추지 마시고, 저도 늘 기도합니다. 예, 쉴 틈 없이 기도합니다. 예, 걸어다니면서도 뭐 누우나 앉으나 서나 주님 찾습니다. 어딜 가든지 주님 찾습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물론 부족하지만은 오늘 말씀을 볼 때 믿음으로 순종하는 나도 의인이 되었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나도 의인이 되었고, 네. 아직도 이해 안 됐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나도 의인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언제 무엇을 말씀하시더라도 아멘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대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해가 안 돼도 가야 됩니다. 이해도 안 돼도 가면 돼요. 그래서 막 슬퍼서 울다가도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울음을 뚝 그치고 막 기뻐하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내가 슬픈 일이 있는데 기뻐하라고 그랬으니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막 엉엉 울다가도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았어요, 할렐루야, 기뻐하라고 그랬지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는요,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막 원망하고 막 불평을 하다가도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 원망 뚝 그치고 말이죠. 바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래요? 옳다,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면 정말 우리 죽을 때까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가 행복하다 말 못하는 것은 바보 천치가 아니고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바보 천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행복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도요,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은 바로 돌이켜야 돼요. 바로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